아니라 주님이 날 붙잡아 줄 거니까. 할렐루야. 그 든든한 백 믿고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래서 인도에 가서 살면서 우리 아내하고 애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차마 이 얘기 못하겠더라고요. 가서 우린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면서 진짜 인도에서 제일 어려운 데를 찾아갔어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장소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를 찾아갔는데 마누라 바가지에 못 견디겠어. 내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편한 데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만약 거기 있었으면 어쩌면 주님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할렐루야. 지금도 내가 주님을 만나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삶.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다 같이 느헤미야 1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726페이지입니다. 726페이지. 느헤미야 1장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 내일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던 어머니 기도회의 그 야외 예배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주일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주일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일 또 오시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있으면 일주일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그 변산반도 끝에 있는 격포 해수욕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아주 그 풍경이 얼마나 그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시면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딱 그 완전히 한복판에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이름이 환영교회거든요. 환영교회. 할렐루야. 이 환영교회는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완전히 선교지 같은 그런 교회인가 봐요. 그래갖고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65 뭐 이 정도 되나 봐요. 그래갖고 젊은 친구는 한 명도 없고 60대 미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60대 이상들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교회에 가서 어머니 기도회를 진행하고 또 그 앞에 있는 그 농협 수협 그 공판장에서 맛있는 회와 각종 해산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는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우리가 각자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밤을 새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52일 동안 쉬지 않고 이 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52일 동안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스톱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에다 집중하고 정말 저희 마음이나 우리 스태프들의 마음, 우리 목사님의 지령이 떨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이번에 살아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안 올 거다 생각하고 진짜 살기 위해서 그저 좋은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좀 은혜 받고 가는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로 살자. 진짜로 사는 기도회. 할렐루야. 내 지정의 전체가 내 감정이 깊은 것까지 싹 뒤집어지는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누구의 말이요? 누구 얘기입니까? 본인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느헤미야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각자 이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느헤미야야 이렇게 얘기한 느헤미야 속에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손 목사님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또 우리 목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쵸? 그 은혜 가운데 결정적으로 선포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으라. 우리가 쉬운 말로 주제 파악하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나쁜 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주제가 어떤지, 내 정체성이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내가 사명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신 사람인지를 아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 우리만 딱 이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 때문에 기억 안 하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 짓 하고 있다가도 이름만 딱 되면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인데? 뭔데? 기도해봐. 무슨 얘기인데 한번 해봐. 다 들어줄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억나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여호와를 떠나서는 말할 수도 없는 사람.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띄워놓고는 말할 수 없는 나라고 말할 수 없는 백성 아닌가요? 하나님을 제외해놓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뭘 잘했거나 우리가 뭘 가졌거나 우리가 뭘 했거나 앞으로 뭘 이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물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포도주 같은 삶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크라이스트를 빼면 말이 안 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저는 오늘 그 하나님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만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좀 듣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딘지 좀 구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어딜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게 된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보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을 자주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의도 교회 가면, 여의도 수목교회 가면 전부 조용기 목사님을 보고 다니니까 새로 목사님 새로 위임 받으신 목사님도 설교하는 게 완전 조용기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표정, 제스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맨날 조용기 목사님만 쳐다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비슷하게 걸으려고 그러고, 하품하는 것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게 막 자랑스럽대요. 그렇게 하는 게, 조용기 목사처럼 하는 게.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만 봐도 그렇게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만약 그 주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모세가 단 한 번 보는 것만으로 그 얼굴이 빛나서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현현,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보는 순간, 거울과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듯이 그 하나님 얼굴 한 번 보면 내 얼굴빛이 그냥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얼굴빛이 우리 마누라 얼굴빛처럼 이렇게 환해져 버린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환하잖아요. 옛날엔 더 환했어요. 옛날에 아무리 껌껌한데도 우리 아내가 딱 들었으면 갑자기 불 쫙 들어왔어요. 달덩어리가 지나가는 그런.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밝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를 보매 그분을 닮아가신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19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내 정체성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다간 노인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참범 형님이 남전도 회장이잖아요. 남전도 회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딱 알잖아요. 그렇죠? 내 자리가 어딘지 알아서 제일 앞자리 금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금지사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제가 아는 것도 비록 보잘것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별로 없지만, 하나님, 이 아무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주여 여호와의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 내 삶을 다 불질러 태워주시고, 하나님, 난 죄가 되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내가 남전노예를 이끌고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꺼지지 않는 재단이 되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참범 형님의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 겸손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내가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지만 오늘부터 내가 새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특심을 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무릇 그 어떤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예수의 마음을 내가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소명, 하나님 이 작은 가슴, 그 소명만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주사랑 선교교회라고 불렀는데 이 커다란 이 어마어마한 비전 앞에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보았습니다. 조금 잡았는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오늘 내가 다시 손들고 주 앞에 설 테니까 아버지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몸이 그 비전, 그 소명, 그 마음을 받다가 다 불타버릴지라도 주님 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 이때에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다시 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까지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도 오늘 내가 주먹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곳을 가득 채우는 그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천사들이 부르는 그 나팔 소리 내 귀에 지금도 쟁쟁쟁쟁쟁 들리는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구하는 자, 하나님 느헤미야 이름이 뭡니까? 느헤미야 이름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심장을 도려내시고 그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해 주십시오. 그 심장을 이식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주님 주저마시고 내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심장을 인사이드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위대한 기도, 진리를 구하며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삶이나 이 민족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건지 주님 내가 그것을 잊어먹고 나 혼자만 살 수는 없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서를 쓰기 전에 학계 에스더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씌워집니다. 학계 선지자가 돌아와요. 갑자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깜한 칠흑 같은 암흑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더 어려워져만 현실. 하나님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기들, 오히려 더 꽉꽉 조여져 오는 현실의 상황들. 70년이라는 인생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이들 마음 안에 점점 굳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까지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택한 백성,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우리가 소명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분의 소유라고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 있어? 어쨌든 잠 못 자고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주님 이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여 저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다는데 주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소망 없고 아무 희망 없이 그제도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지금 날이 어두웠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아무 소망 하나도 없이, 어떤 비전 없이, 비탄조 없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확 발표하면서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0년 타향에서 살던 이스라엘 마음 안에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먼저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희가 누군지,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건지 학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누군지 바르게 알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내 새끼들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런 게 이스라엘의 우선순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도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학개 선지자가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살피라.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요, 영적인 기만이에요. 영적 기만.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 비가 안 들어오잖아요. 은혜 아무리 부어줘도 이 은혜는 내게 아니고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김 집사한테 준 거야, 이 집사한테 준 거야, 이러면서 흘려버리고, 무슨 얘기하면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만 하고, 말씀을 좀 적용해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 말씀을 피해가는데,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자기 합리화시키고. 영적인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갖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 뒷바람 불어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꿈, 자기 소망 이루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도 제 자신하고 오늘 아침에 많이 싸웠어요. 삶의 우선순위,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뭘까? 두 번째 뭘까? 세 번째 뭘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적었어요. 1번, 우리 하나님을 쫙 적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멋지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닌가비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1번 하나님, 2번 고민하다가 바가지 긁을 것 같으니까 우리 마누라 이름 적고, 3번은 진실로 우리 다은이 복음이 적고. 할렐루야. 그렇게 적어갔어요. 그래갖고 딱 적어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그때는 막 손만 들면 쫙 하고 막 전기 오듯이 하나님 임재가 쫙 왔어요. 눈만 감으면 보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날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혼자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잘 놀았어요. 우리 아내 보고 제발 나 좀 혼자 좀 내비로 두라 그러면서 저쪽 방 가서 혼자서 부흥했어요. 우리 아내는 열심히 그 세계 정세가 어떤지 텔레비를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계셨지만 뉴스 데스크 이런 거 주로 좋아해요. 그래서 그랬지만 저는 저쪽 방에서 그런 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보면서 오직 예수 그러면서 막 혼자서 춤추면서 배를 빌 때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앉아갖고 그걸 딱 종이를 펴놓고 하나님 제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쫙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1번부터 10번까지 나는 도대체 10번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게 막 긴장되잖아요. 드럼 소리 두두두두 막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이제 약간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땐 자신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1번 넘버 1 딱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너. 와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의 우선순위는 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완전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몇 번 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뵌 것만큼이나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넘버 2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10가지 물어보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너지. 세 번째 물론 너지. 네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지. 그날 제가 통곡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고 얘기하면서 1번에 뒀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따질 수 없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는 그분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자신을 봤어요. 진짜 내가 우선순위가 뭘까? 1부터 100번까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면요, 여러 명이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뻥잉 뻥. 진짜 우선순위는 한 개 뺀이 없습니다. 진짜 기도는 한 가지 뺀이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진짜 삶의 우선순위도 하나 뺀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하고 결혼해요. 근데 너는 나랑 1번 우선순위로 결혼하고, 상섭이가 이제 지훈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1번 마누라고, 2번 부인은 생각해 볼 거야. 3번은 또 어디 있을지도 몰라. 4번은 전남대생 중에서 하나 뭐 골라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나요? 아니잖아. 1번부터 끝까지가 다 지은이여.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아니었을까?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가 찬송가 292장에 고백한 것처럼 주 없인 살 수 없네. 잠을 자도 주님 생각, 눈을 떠도 주님 생각, 밥을 먹어도 주님 생각.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주님부터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넥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워킹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경선 집사 준공식 합니다. 어렵게 준공식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제가 이 친구를 알아요.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귀한 스피커가 될 거란 건 저는 압니다. 이 친구의
그 말씀을 나눠줄 때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풀어낼 때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이 흔들리고 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경선 집사가 이번 주 준공식이에요. 제가 경선 집사를 하는데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암으로 달려가는 그 차 안에서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저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삶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 완전한 뜻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나는 이 아들이 그런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느헤미야서의 집중적인 그런 분해 해석을 할 거예요. 한 절 한 절. 이 한 장 갖고 느헤미야 1장을 갖고 저희가 일주일을 할지 2주일을 할지 정확히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 저에게 주는 이 마음들은 아마 일주일 이상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샘들을 계속 팔 겁니다. 오늘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2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본향에 있는 거 아닌가요? 천국에 있는 거 아닌가요? 이래야지 내가 사는 이 땅에 천상의 대기들이 흘러내려오고 하나님의 자원들이 풀어지고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자원들이 내 삶에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아니까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한 사람입니까? 내 존재가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그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파송된 이 땅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할 자로 하나님 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정다히 위로하라. 죽어가는 내 백성들, 잠자는 내 영혼들을 향하여, 내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처럼, 지난주 모세에 대해 설교 들었잖아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른 냉수 같은 그런 기도, 극강다고 있는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아닌가요? 그러려면 이 사람은 늘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유한한 곳에 살고 있지만, 이 어렵고 험난한 곳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지만 멀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쫑긋했어. 늘 그쪽만 생각하고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 메시지하러 갔다 왔어요. 가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하고 연락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느헤미야 기도 때문에 좀 도와주시라고 책 좀 주라고 그랬더니 책 가져가는 조건으로 설교 한 판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 없이 갔어요. 목사님 허락받고. 그랬는데 제 마음에 지금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이 목사님을 전화도 잘 안 했지, 메일도 잘 안 했지,
자주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 목사님 얼굴 보려니까 낯이 뜨겁잖아요. 차를 운전하고 싹 올라가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영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나는 언제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가졌을까?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도 자주 안 만나고 자주 연락 안 하고 소식 끊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전화해 갖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낯이 뜨거운데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지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만남인가요? 그래야 되는 만남인가요? 아니면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건가요? 매 순간 만나야 되는 건가요? 나는 그렇다 치고 주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은 야, 너 10년 전에 만났으니까 이제 또 한 10년 있다 만나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데도 그립다 그래요. 난 당신이 그리워.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립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칠까 봐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도 쫓아가 그 앞에 가 서 있어. 남자들 보면 그렇지 않나요? 놓칠까 봐 그 화장실 가 있는 그 몇 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에 거기에 정직하게만 받은 거 그대로 돌려만 줘도 우리가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분이 온몸으로 생명 다해서 아들 예수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랑에 본전치기 사랑만 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고 그 사랑을 내려놓고도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무런 위기감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생활의 염려와 너희가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 속에 살게 된다고 누가복음 2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산만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쫓아와 갖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쫙 얘기했는데도 이 참새만도 못한 믿음, 참새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서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떤 부흥을 일으키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들 이 계획이 무엇인지 주사랑 선교교회 주사랑만 해도 쉽지 않은 주제인데 거기에 선교까지 붙어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굽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의 이름을 얘기할 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단 한 치도 떨어짐 없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 이름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뱉었으면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에 합당한 만큼 우리도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태도인 거예요. 말만 해놓고 지키지 않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미리고 저리 미리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울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막 안에서 물이 막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죠? 근데 왜 나 그렇게 꼬박 모르고 살았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씀에 대적하기 위해서 거짓의 아비가 나옵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우리가 진리에 기반되지 못하게, 진리를 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조명하고 그 말씀이 날 비추는 가운데서 내가 깨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결단하고 살지 못하게 한다. 에베소서 2장에는 다시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한다.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나를 그냥 흘러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면서도 아무 이상 없고 아무 하자 없이 아무런 위기감 없이,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언서 29장에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밥 왜 먹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잠을 왜 자는지, 내일은 또 어떤 애인지. 오늘 진산이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보라, 새 일이 이루어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 것은 다 잊어버리라. 이 멋진 아들이 제정신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주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고백했다고 믿습니다. 진산이가 서서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런 사인은 없었거든요. 그거 하기로 없었는데 진산이가 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진산이를 통해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자들아, 너희가 쉬지 말며 잠잠치 말며 예루살렘이 찬송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그날까지 너희가 쉬지 말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너희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첫 텀에 하는 거고, 일주일 해보고, 일주일 해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중대한 결정 하나 할 거예요. 일주일이 144시간인데 일주일 하면서 저희는 진짜 사생 결단할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안 붙잡고도 그냥 사는 그 무사한 일, 그 영적 위기감도 없는 완벽한 나태함, 영적인 이 기만, 허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희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기회에 정말 깨지기 원합니다. 찢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해보고 주님 은혜 주시면 일주일 144시간을 완전 다 커버를 해보려고요. 144시간, 1시간에 한 기도자씩 연결해서 내가 그 1시간 커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144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 자원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그 시간들을 배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몸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나 멀쩡하다고 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현옥 집사 옆에 있지만 현옥 집사 아프고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아파하지 않고 같이 힘들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은 현옥 집사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현옥 집사님 아플 때 문자 하나라도 집사님 아픈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신음소리같이 기도 한 번 해서 주여 당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이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 딸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이 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 딸이 속해 있는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딸이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딸을 우리 주사랑교회가 갖고 있는 게 보배를 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딸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그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가 넘어지고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자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자기를 위해서 산이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을 돌아보며 그 전우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들, 부족한 힘들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식이,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냐? 나의 백성, 나의 형제, 내 지체, 그들의 성문이 소화되고 그들의 성벽이 허물어진 것, 곧 내 성문이 허물어지고 내 성벽이 허물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왕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 상황,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내가 다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풀어놓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쏟아놓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들이 우리에게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가 한 발 뛰어나갈 때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범죄했을 때 너희 죄를 내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 나만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렵게 사는 게 아니야. 내 자손 3, 4대까지 벌이 미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축복된 삶을 살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돌아왔을 때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세요. 이건 주최측이 짜고 치지 않은 고스톱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복 주려고 아예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왜 요한의 제자들은 수시로 금식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인자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 금식하게 되리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결혼하셨습니까? 신랑을 빼앗긴 내 형편이 아닌가? 남편 없는 과부. 혹시 내 인생 엄연히 신랑이 있는데, 엄연히 신랑 살아있는데, 엄연히 신랑이 왕 중에 왕인데, 다시 오실 왕, 또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왕,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왕이신데 그 신랑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이 환경에 휩싸여서 환경 탓만 하고 상황 탓만 하고 조건만 갖고 따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신랑 예수,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금과 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 우리 진산이가 오늘 그런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아래 소망이 있고 십자가 아래 생명이 있다. 십자가 아래,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미 성공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가는 모든 길이 성공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축복된 지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서 한 곡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를 하나님 이 종의 마음에 보여주시는 아버지, 단 한 명도 놓칠 수 없구나, 단 한 명도 뺄 수 없다. 여호와의 왕관의 가운데 박힌 보석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의 신부들, 나의 자녀들, 한번 그들을 선택하면 그 선택을 나는 바꾸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이, 소망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100% 응답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고 인자한 기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십자가 그 언덕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주시는 주님, 오늘 내 삶에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중독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